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설교 중간에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후회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즘 목회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다. 작년까지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점점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꿈을 잃어간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과연 교회가 미래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설교 원고에도 쓰이지 않았던 그런 얘기인데 괜히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은연중에 심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제가 보기에 괜히 설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설교의 내용을 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자, 더 성실히 살고 더 노력해서 살자고, 좀 더 꿈을 꾸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또 아니죠.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돈을 버는 길이 없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잘 보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본 사람은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죠. 그만큼 그들은 눈을 뜨고 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축복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들을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체의 생명은요, 온도가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어서도 온도는 매우 중요하죠. 죽은 시체는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들어간 음식물들 중에서 25%, 음식의 25%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이 활동할 때 쓰인대요. 근데 나머지 음식물 중에서 75%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들 중에서 나머지 75%가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의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의 75%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쓰인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온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온도가 무엇이냐? 바로 열정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열정.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풍성해지려면 삶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온도가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온도계를 보면 온도계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온도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환경을 지배하죠. 우리는 온도계처럼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웃거나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온도 조절기처럼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 삶의 환경들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정적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살고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게으르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개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이 죄가 되는 이유는 이 게으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각자가 남겨서 왔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님께 그대로 그 1달란트를 가져옵니다. 그때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죠. 반면에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은 그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슨 말입니까? 악하다라는 말과 게으르다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착하다라는 말과 충성되다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게으른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돈을 뺏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것만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게으른 것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사는 것은요, 악하게 사는 겁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은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게으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일까요? 게으름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에 대한 정의는 좀 달라요.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게으른 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규율도 없고 계획도 없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 원어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란 어떤 거냐면, 습관적으로, 다시 앞에를 보여주세요. PPT 화면. 습관적으로 게으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으름이잖아요. 활동을 잘 안 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게으름에 대한 상식적인 정의죠. 근데 두 번째가 또 나오는데, 규율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이것도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게으름이다라고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고 규율도 없고 인생에 대한 계획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다, 악한 자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일하지 않는 것, 늦게 일어나는 것, 부지런하게 살지 않는 것, 이런 것만 게으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게으름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잠언 6장 6절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누구에게 배우래요?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배우래요. 우리는 개미에게서 인생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특별히 삶의 열정에 대해서 개미한테 배워야 합니다. 오늘 개미한테 한 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미하면 그냥 단순히 곤충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미의 세계 안에는 정해진 규율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개미에게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 규율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게 개미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6장 7절과 8절은 개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개미는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서로 협력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최충현 집사님께서 회사에서 개미 집을 만드는 장난감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받았죠. 이렇게 줬는데 개미가 그 속에서 사는데요, 개미를 한 10마리 집어넣으니까 개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10마리 개미끼리, 10마리 개미끼리 서로 협력해서 집을 또 만들더라고요. 뭔가 여왕개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일개미와 뭐 개미의 개미도 뭐 척후개미, 무슨 개미, 뭐 개미 그 땅 속에 들어가서 버섯을 재배하는 개미도 따로 있어요. 자기들끼리 뭔가 규율과 규칙이 있었는데 일개미 10마리를 잡아서 집어넣었더니 그 속에서 또 뭔가를 나눠서 자기들끼리 또 따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로 개미하면 부지런함 이것만 생각하는데 개미들은 서로 간에 규율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협력하면서 끊임없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감독하는 자가 있어도 그 감독하는 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감독자가 있으면 그 앞에서 일하는 척만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보냅니다. 근데 개미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으되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이야기는 그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것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0장 25절을 보시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성경은 개미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힘이 없는 곤충이다.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약한 곤충입니까? 그렇게 얕고 작은 곤충인 개미가 생존력이 정말 강하죠. 작고 약한 개미가 생존력이 그렇게 강한 이유는 여름에 겨울을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개미의 강함은 뭐에 있다고요? 준비성에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준비해야 될 시기에 여름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그 시기에 더 자자,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11절은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 피할 수 없는 가난이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부지런하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십니다. 그리고 밤 늦게 퇴근하시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착각하죠. 우리는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게으르지 않다. 근데 성경은 늦게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만으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삶을 향해서도 성경은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개미에게 무엇을 배우래요?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배우래요.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 개미의 강함은 그 준비에 있다는 겁니다. 작고 약한 곤충이지만 여름에 양식을 미리, 겨울에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에게 부지런함을 배우래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전문 분야에서 지금 코로나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경기가 안 좋다고, 불경기라고, 뭐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일상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성실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부지런히 살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 계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힘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시기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이 나고, 코로나가 끝이 나면 코로나 이후를 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준비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가 올지 몰랐죠. 근데 이 코로나에 대한 준비는 언제 하고 있어야 됩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하고 있었어야 돼요. 몰랐지만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후에 대한 준비도 이후가 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썼던 예화가 있는데요.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절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사고의 20%는 자동차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 죽는 일들의 20%는 차 사고로 죽는데요. 그러면 차를 안 타고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고의 16%가 이런 교통수단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걸어 다니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걸어 다니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체 사고의 15%가 걸어 다니는 중에 일어납니다. 길을 걸어가다 어저께도 가슴 아픈 신문기사를 봤는데, 햄버거를 사러 갔다가 6살짜리가 음주운전 했던 사람이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전봇대가 쓰러져 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던 일이 신문에 인터넷에 있었는데, 전체 사고의 15%가 걸어 다니는 중에 일어난대요. 그러면 걸어 다니면 집 밖을 나가면 안 되겠네. 집 안에만 있어야겠다. 여러분, 집 안에도 계시지 마십시오. 전체 사고의 17%가 집 안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집에도 불이 나고, 그러잖아요. 집도 무너지고. 여러분, 이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차도 타지 말고, 비행기도 안 되고, 배도 안 되고, 걸어 다녀서도 안 되고, 집에 있어서도 안 되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어려웠고요.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안전에 대한 꿈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에게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 길로 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그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살던 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바뀐 세상에서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살기 때문에 이 인생은 뒤로 도태되거나 낙오되어서 100%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부지런해.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다 열심히 사십니다. 다 일찍 일어나시고 일찍 출근하셨다가 밤 늦게 퇴근하시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십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도 게으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의 분야에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의료 분야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인터넷 사업은, 교육 분야는, 또 인테리어 사업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관련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쓴 책도 좀 찾아보시고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코로나 이후의 교회들에 대하여, 교회의 변화에 대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준비,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분야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무엇이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미래를 준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한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작곡가 베토벤은요, 귀머거리였습니다. 작곡가가 듣지를 못해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최고의 전략사령관이었던 나폴레옹은 사관학교 다닐 때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65명 중에서 성적이 46등이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발명가였던 에디슨은요, 기차에서 신문을 팔고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최고의 석유 사업가 록펠러는요, 6달러 받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대통령 링컨은 책 한 권 살 수 없는 집에 태어난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정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나에게는 건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핑계하며 살았다면 베토벤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에디슨은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어요. 실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분야의 일에 대한 꿈이 참 많으십니다. 계획도 많고요. 근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다 들으면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죄송해요, 여러분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꿈을 위해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시간이 멈추어 있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삶과 내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대로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안 돼, 결단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요. 어쩌면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뒤로 미루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뭔가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사람이 나중에라도 기회를 확실하게 부여잡는 것을 보셨습니까? 대부분 미루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미루든지 아니면 기회가 주어져도 더 이상 그 일을 시도할 만한 나이도 능력도 지나버려서 아무 일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코로나 시기라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20대에 할 수 있는 일, 그 시기를 놓치면 못합니다. 30대에 할 수 있는 일, 30대만이 도전할 수 있는 일, 30대 지나가면 못합니다. 여러분 20대가 해야 될 일을 60대, 70대 할아버지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이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철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내 인생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남겨진 시간 열정적으로 사셔야 돼요. 성경은 이 열정적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한번 잘 보세요. 주변의 일터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분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열정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버티는 능력. 열정의 같은 말, 다른 말은 버티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끝까지 버팁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 버텨요.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간다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얘는 어렸을 때 정말 노래를 잘했던 애예요. 음악적인 소질도 정말 뛰어났던 그런 애인데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먹고 살 여유가 음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노래를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음악을 하고 싶다는 그 열정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계속 노래를 하더니 결국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으로 먹고 삽니다. 어떤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보면 체육 시간에 정말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해요. 또 어떤 친구는 저보다 훨씬 운동도 못하는데 그 친구는 운동이 좋대요. 축구가 좋다고 해서 축구를 계속 하다가 운동을 전공해서 운동으로 밥 먹고 삽니다.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요. 신학교에서 저보다 더 훨씬 더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는 일이나 리더십이나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떠나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이 길을 끝까지 가는가 못 가는가 이것을 능력이 결정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결정합니까? 회사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사 동기들, 같이 일하셨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보기에 정말로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집어던지고 사표 던져버리고 그렇게 회사를 떠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능력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만 계속 있었어도 나보다 훨씬 잘 되고 훨씬 빨리 승진했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은요. 끝까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은 능력이 결정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이 자리를 간절히 열망하는가 이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만들어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 내가 정말로 이 일에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미용이면 미용,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어떤 시공이면 시공, 이 모든 분야에서 내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그 열정이 공부하게 만들고요. 그 열정이 연구하게 만들고요. 그 열정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만든다고요.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깨끗할 정이 아닙니다. 정할 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나누어진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분야의 최고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버틴 능력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얼마나 남보다 잘하느냐, 얼마나 남보다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야.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야. 이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야. 여러분은 왜 목회자들에게만 그런 사명감을 요구하죠? 목회자들에게는 왜 사명감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개척교회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선교라면, 지하실에서 몇 명의 영혼이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가난한 영혼들,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영혼들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목사님은 그렇게 사셔야죠. 모든 고통 감내하고 어려움들 이겨내시면서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셔야죠. 라고 목회자들에겐 그런 잣대로 말하면서 왜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월급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소득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사업에 이득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왜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결정한 사람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없어요. 운전하다가 이 길이 맞나라고 고민하는 순간 그 운전자는 속도를 늦춥니다.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죠.
다른 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이나 옆에 차를 세워놓고 옆에 앉은 사람이 내비를 다시 찍고 방향을 설정해서 제대로 길을 알고 가든지 새로운 길을 찾든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차는 전속력으로 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맞구나 확신하는 순간 전속력으로 엑셀을 밟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분야에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브레이크 밟지 않고 엑셀 밟으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도 모르면서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안 되니까 잘못해서 멈추다가 사고 나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애매하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정쩡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세요. 내 사업에 복을 주세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줘야 될까요? 주려고 하니까 얘가 지금 이 일로 계속 가려고 하는지 안 가려고 하는지 주님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헷갈리신다고요. 안 주려고 했는데 계속 달라고 그러고, 이걸 주면 얘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갈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앉아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삶에 응답을 안 주셔서입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님도 헷갈리신다라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게으름에 대해서 할 때 썼던 예화인데요. 너무나 좋은 예화라서 이거보다 더 좋은, 열정에 대한 더 좋은 예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구스토프 말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독일의 작곡가 겸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오케스트라를 연습을 시킬 때 1분도 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습을 할 때 하루 종일 되게 힘들게 해야 되잖아요. 길게 해야 되잖아요. 악기들이 여러 개 모여서. 근데 연습을 시킬 때 지휘자가 1분도 쉬지 않고 연습을 스탠다드로 끝까지 시키는 그런 지휘자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그날도 역시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구스타프 말러라는 사람이요, 1분도 쉬지 않는 이런 이 지휘자가 단원들에게 자기에게 1시간만 좀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이렇게 단원들이 승낙을 해주니까 오케스트라 연습실을 나갔다가 1시간 후에 딱 돌아와가지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지휘를 하면서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원들이 이 구스타프 말러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 1시간 동안 뭐를 하고 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스타프 말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휘자님, 1시간 동안 뭐 하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구스타프 말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막 결혼하고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가 살고 싶습니까? 제가 여자라면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이니까 가능했지 요즘 자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일하면 이혼 사유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한 분야의 대가에게는 자기 일을 이 정도로 사랑하는 열정이 있구나. 연습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는 열정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웁시다. 개미의 강함은 뭐에 있다고요? 개미가 강한 곤충이라서 있는 게 아니라 개미의 강함은 준비함에 있습니다. 여름에 추수 때 미리 양식을 준비하는 개미이기 때문에 생존력이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는 누구의 편입니까? 준비하는 자의 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준비는 내가 가진 실력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냅니다.
그 열정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버티는 능력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순간 하나님도 못 줘요. 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주려고 하면 얘가 끝까지 이 길을 안 갈 것 같고, 안 주려고 하면 이 길을 끝까지 또 갈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니까 주실 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주어진 하루 부지런히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가려는, 여러분, 그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던 것을 기억하시고 개미처럼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